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기스의 사람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함께요. 내가 미친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여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사무엘상 연속설교 32번째 시간 우리는 연약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박유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혹시 도망 다녀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도망 중에 계신 분 안 계시겠죠? 도망 중에 계신데 그런 인생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태평하게 예배를 드리신다면 정말 도망을 잘 다니시는 분이거나 그냥 뭐 잡혀도 상관없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실 것 같은데 약간 다른 성격의 도망을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 대부분 어릴 적에 그리고 소시적에 이제 친구들과의 장난으로 도망을 다녀보신 그런 경험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망을 잘 하시는 편이셨나요? 지금 다들 굉장히 뿌듯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막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상당수가 지난 수절을 추억하시면서 당장이라도 본인이 얼마나 잘 도망을 다녔는지 막 애들이 잡을래야 나를 잡을 수가 없었다 막 이야기를 하실 분들이 무용담을 들려주실 것 같은 분들이 계신데 저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도망을 잘 다녔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 도망을 다녀보셨든 아마 어릴 때 장난으로라도 아마 분명히 그런 경험들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윗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보이시나요? 다윗은 도망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상당히 도망을 잘 다녔던 듯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무엘의 말씀에서 이야기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시편의 많은 고백들에서처럼 사울이 그를 잡으려고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잘 잡히지 않고, 심지어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을 때 그의 뒤에 옷자락을 자른 이야기들도 있죠. 근데 오늘 이제 표제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의 표제 그대로 오늘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다윗이 놉이라는 곳에 도망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1km 정도가 떨어져 있고, 또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는 굉장히 가까워서 이제 기브아에서는 남쪽으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놉이 어떤 곳인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지만 다음 장인 이제 사무엘상 2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성읍인데, 사무엘상 초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원래 제사장들의 성읍으로 등장하는 곳이 실로입니다. 실로라는 곳이 원래 제사장의 성읍이었는데, 그곳이 블레셋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같이 파괴가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놉이라는 곳에 제사장들이 이주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행보가 좀 재밌는 것은 선지자 학교인 라마나요에 갔다가 이번에는 놉, 그래서 제사장들이 모인 곳에 갔어요. 선지자들의 도움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동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곳에서 다윗은 도움을 받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를 발견하였고, 그래서 떨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상 이게 두렵다, 떨다라는 이야기가 맞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놀라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 놀란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왕의 사위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인 사람이 혼자서 갑자기 제사장의 성읍에 딱 나타나니까 놀라서 그가 어째서 홀로 여기 왔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제 그가 소수의 무리와 같이 도망하였다라고 막 이렇게 또 변명하는 부분도 있고, 뭔가 또 아마 정말 홀로 왔기보다는 누군가 같이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긴 하지만, 지금 적어도 아히멜렉 앞에서는 홀로 다윗과 마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히멜렉 이 제사장은 정말로 놀라서 왜 너가 혼자 여기 이렇게 나타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면 2절과 3절 말씀을 읽으실 텐데, 제가 2절을 읽고 여러분이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놀라고 당황하고 있는 아히멜렉을 진정시키기 위하여서 다윗은 자신이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있는데 명백한 거짓말이죠.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했을 때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소상히 다 말하고 그의 도움을 받은 것과는 굉장히 다른 모양새이거든요. 이제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갔을 때는 사울에게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선지자 학교에서 다 이야기했던 것에 비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보면서 이제 이 제사장의 성읍에 와서는 그가 떨었다고 말할 때 이제 떨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거짓말로 이제 변명을 하면서 말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역개정에서 떨며라고 번역한 그대로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두려워한 것이 맞다, 아히멜렉이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히멜렉이 왕의 사위가
이스라엘의 영웅이 홀로 이곳에 있는 것, 단신으로 이곳에 있는 것을 봤을 때 어떤 불길함을 감지하고서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질문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진정시키려고 거짓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든지 놀랐든지 두려웠든지 어쨌든 다윗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에서부터 인하여서 이어지는 22장에는 이 거짓말에 대한 참담한 결과가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또 말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사장 85명이 죽고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 젖먹이는 아기들과 그리고 소와 나귀, 양까지 칼로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작은 거짓말에서부터, 그래서 여기서 사실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본문이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왕 다윗이 그의 자리에서 그가 져야 될 책임의 올바른 믿음의 성실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연약함,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게 찾아왔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그 한 가운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 등장하는 이야기들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다했던 비에 왕인 다윗은 그 역할을 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또 나중에 이제 원래 설교에서 또 이야기하려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야기 드리고, 그래서 이 작은 거짓말에서부터, 다윗의 작은 거짓말에서부터 별다른 의심 없이 그를 도와줬던 제사장들과 그의 성읍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러 왔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하들도 그래서 이러이러한 곳에서 만나기로 하면서 이제 이러이러한 것도 히브리어 원문 자체 표현도 대충 막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단어가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데서 만나기로 했어요 하면서, 그래서 걔들은 거기 가 있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할 때 그러면 제사장님이 가지신 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개역개정 표현에는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고, 떡 5덩이나 무엇이라도 있는 대로 좀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또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가? 4절과 6절의 말씀, 4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성경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만 거룩한 떡, 내수 중에는 거룩한 떡밖에 없다라는 것은 진설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은 율법을 따라서 거룩한 장소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이었어요. 사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 떡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어서도 안 됐고요. 하지만 아히멜렉은 조건적으로 이 떡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죠. 그 조건이 무엇이었죠? 내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않았다면 그러면 내가 떡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 부분인데, 이에 대하여서도 역시 또 나중에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오늘 설교에서 저희가 핵심 초점을 잡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떡을 주겠다고 할 때 정결함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 정결함, 너와 그 부하들이 정결하다면 이 떡을 줄게라고 하는 이 정결함의 요구는 신명기 23장에서 기록된 율법에서 의거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23장 9절부터 15절에 이제 율법 가운데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을 치러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하여서 지켜야 될 율법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본문에서는, 사실 23장 본문에서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하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여자와의 관계를 갖는 것도 부정한 일로 여겼던 상황 가운데, 그래서 이 제사장이 율법이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의 조항은 아니더라도 다윗의 거짓말을 듣고서 그 거짓말을 믿은 그가 이제 왕의 임무를 수행 중이고 적군을 치러 가나 보다. 적군을 치러 가는 자들이 그러면 그 군대 진영을 정결하게 하는 이 신명기 법을 기억하면서 그 법을 따라서 그러면 너희가 정결하도록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않았다면 이 떡을 줄게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결함을 요구하는 많은 조항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거룩한 전쟁을 나아가고 있는 이제 군사들이라고 믿고서 아히멜렉은 그 거짓말을 믿고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죽겠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역 개정 번역에서의 또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약간 이제 이 문맥을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원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출정은 보통 일반적인 사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여행이 보통 여행이에요라는 의미예요. 사실 보통 여행일지라도 잘 지키는데 지금 하는 임무는 더 거룩한 임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제가 가는 길은 보통 일반적인 여행길이지만 그래서 적을 치러 가거나 거룩한 전쟁의 임무는 아닌 일반적인 임무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떠날 때부터 정결함을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정결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약간의 조금 거짓말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진실함을 유지하고 싶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로부터 이제 그 거짓말이 계속 이어진 다음에 제사장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이야기할 때 이 떡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이다라는 표현은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운 떡과 교체할 때 진설병 원래 놓여 있던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할 때 그러면 새로운 떡이 다시 성소에 놓이고 제사장이 들고 있는 떡은 기존에 놓여 있던 떡을 들고 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연속 설교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진설병 이 상에 대한 설명 언급을 들으셨으면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새 것으로 교체하였어요. 그래서 교체할 때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을 제사장들만 거룩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은 이 떡을 이제 다윗에게 내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떡을 내어 준 다음에 갈등과 불안의 씨앗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7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한 목소리로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그때 마침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사울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울의 이제 인맥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이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 그 사울의 목자장이 이 노베에 있었고 그가 또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어지는 또 다음 장 사무엘상 2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이 상황을 증언해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음식도 제공했고 그에게 골리앗의 칼, 무기까지 쥐어줬다라고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늘 본문 방금까지 읽었던 말씀 이후에는 또 칼을 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또 칼을 주는 이야기가 또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8절과 9절의 말씀, 8절과 9절을 읽으실 텐데 여러분이 8절을 읽어주시고 제가 9절 읽겠습니다.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요청은 굉장히 터무니없는 요청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노비라는 장소가 어디죠? 제사장의 성읍입니다. 제사장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늘 지금 이 성교교회에 누가 갑자기 찾아와서 너무 죄송한데요, 목사님 혹시 먹을 거 없나요? 라고 이야기하셔서 먹을 거 달라고 하면은 뭐라도 있는 거 내어 드릴 거고, 아니면 구해 와서라도 내어 드릴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교회 와서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것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도와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혹시 총 없나요? 총 있으시면, 칼 있으시면 하나만 주시면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제가 마침 하나 이렇게 안 하겠죠. 네. 저는 없는데요. 무슨 말씀이시죠? 여기 칼이나 총 같은 거 없는데요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미국 같으면 맞습니다 하면서 이런 총들 막 보여주면서 할 수 있었겠지만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죠. 제사장도 그래서 구절에서 대답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는 골리앗의 칼, 여기는 그것 말고 다른 게 없다. 그것 말고는 다른 게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은 다윗이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칼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인데 여기 이 당신의 수중에 칼이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은 다윗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살펴보는 주석 중에 하나인 옥스퍼드 주석에서는 자기 장막에 이제 블레셋 사람을 죽인 다음에 자기 장막에 칼을 보관하고 있던 다윗이 나중에 성소에 칼을 봉헌하였을 것이다. 그가 성소에 칼을 봉헌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봉헌했던 그 칼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제사장들의 성읍인 이곳에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면서 여기 혹시 칼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방금도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의아하다, 당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제사장의 성읍에 와서 칼을 찾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 제사장이 그 칼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 에봇 뒤에 놓여 있는 그 칼, 네가 죽인 그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이 바라고 원했던 그 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같은 게 또 없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하면서 아주 만족하면서 칼을 받은 것으로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다윗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서 미친 척했던, 여러분 또 잘 아시는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10절부터 15절까지 또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10절에 그런데 갑자기 왜 이 이후에 갑작스럽게 사울이 두려워졌는가, 다윗이 왜 사울이 두려워졌는가 말씀이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막을 전부는 알 수 없지만 일부 주석은 이제 이야기하기를 도액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울에 속한 사울의 이제 신하인 한 사람 도액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가 발각되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 분명히 그러면 돌아가서 사울에게 이 소식을 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급하게 두려워서 도망하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도망간 장소가 이번에는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도망을 가도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블레셋 이곳이 어떤 곳으로 등장하는 곳이냐, 가드라는 곳이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자기가 죽인 그 블레셋 장수의 고향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것도 가드 왕 아기스 앞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서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블레셋의 왕은 대부분 성경에서 아비멜렉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칭은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왕을 가리키는 어떤 통칭 같은 것입니다.
블레셋의 왕은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의 진짜 이름은 아기스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뭐 다윗이 적의 적은 아군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런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블레셋, 그것도 가드로 도망을 가서 이제 그 앞에 갔는데 당연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알아보았죠.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장수를 쓰러뜨린, 그것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물맷돌로 쓰러뜨린 한 소년, 이스라엘의 영웅을 다른 이도 아니고 그들의 고향에서 그 고향 사람들이 몰라본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알아보고서 저자 다윗이 아닙니까?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제 호칭을 받는, 이제 막 그렇게 칭송받는 그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마음에 둔 다윗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이번에는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그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보면서, 아니 이 나라에 이 블레셋 가드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사람까지 데려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집에 어떻게 저런 미친 사람을 들이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또 주석 설명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 땅에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워낙 문화가 그렇기도 했지만 우상을 숭배하면서 워낙 음란한, 굉장히 말로 담기도 어려운 수많은 음란한 문화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서로부터 이제 어떤 기형아, 그런 여러 가지 좀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곳이 이제 미친 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해석을 하는 주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정말로 그곳에 미친 자들이 많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미친 모습이 보기 싫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기스는 어떻게 저 사람을 우리 집에 들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받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곳에서도 떠나고 있죠. 사울이 두려워서 먼저 떠났고, 그래서 설마 여기까지 찾아오진 않겠지라는 마음도 또 컸을 것 같은,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마음으로 갔든지 간에 어쨌든 블레셋 땅으로 간 그곳에서 그곳 가드 왕을 또 두려워하면서 다윗은 미친 척까지 하면서 도망갔던 이야기로 21장 전체가 계속해서 다윗의 도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메시지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아히멜렉이 율법을 어겼지만 단순하게 문자적인 율법 준수를 넘어서 그냥 정말 철저하게 문자대로 지킨 것 이상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더 상위의 고등의 율법을 따라서 은혜를 베풀었던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또 다윗이 먹은 진설병, 또 이 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다윗이 이제 떡을 먹고 힘을 얻었잖아요. 비록 거룩한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그런 떡이었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모두가 참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모두가 먹고 마시고 은혜 안에서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었다라는 이야기 등등까지 분명히 어떤 메시지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설교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동일한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참으로 어떻게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시선을 모으게 하는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인물로서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사랑받았던 인물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사랑받는 인물이고, 또 믿는 자들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에게도 사랑받는 인물, 본받기 원하는 인물로 이야기되는 다윗이 참으로 이렇게 연약하고 추악한 모습도 그의 삶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연약함에 대한 시선은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어떤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우리의 마음이나 시선을 모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장치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동안 계속해서 함께 나눴던 사무엘상 연속설교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린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여러분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과 사울의 비교와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다윗같이 살아야겠다,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겠다 결심하셨을 것이에요. 그가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고 그 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알게 하신 바, 결국에는 또 우리가 끝내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여러분은 결단하셨을 것인데,
그러면 동일하게 계속해서 나는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붙들 것인가,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그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이겼을 때 어떻게 이겼는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 기억을 떠올려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앞으로 좀 성경을 넘기셔서 사무엘상 17장 5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좋은 무기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전투 능력도 아니었고 굉장히 뛰어난 체격으로 블레셋 사람을 이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의 손에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칼 한 자루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선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제사장 성읍에 가서 제사장에게 여기 혹시 칼 있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믿음으로 무찌른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쓰러뜨린 블레셋 장수의 칼을 받아들고서 저에게 지금 이것만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을 볼 때 우리는 그래서 차이점을 분명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그래서 본받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굉장히 믿음의 선배와 같은 인물 다윗, 그 다윗 어디 갔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윗 어디 갔을까요? 사실 다윗이 어디 간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어디 간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 어디 갔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약간 조금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이야기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믿음은 우리 안에 주어진 선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 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 믿음을 놔두고 어디 가는 경우가 더 많지만 어쨌든 다윗이란 이 믿음의 인물은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서 두려워 떨고 어찌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길래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아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실 텐데 23절부터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갔었는가? 23절부터 26절 사무엘상 17장 23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온 이스라엘이 심지어 전쟁을 위하여 훈련받은 군사들과 사울 왕까지도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분노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른 누가 아닌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한 사람의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아기스의 신하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말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에 그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하였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이 아주 적나라한 고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영웅의 부끄러운 모습도 가감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다윗이란 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맷돌이 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칼이나 군사가 있어서 강한 것도 아니었고 왕이어서 더 강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랑한 다윗의 인생에 좋은 이야기만, 항상 승리한 이야기로만 그의 삶이 꾸며지고 회자되고, 그래서 막 그가 굉장한 인물이었던 것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도 절실히 드러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의 삶을 붙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붙드린 삶으로서 살아간 그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대한 블레셋 사람 앞에서도, 곰이나 사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내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맞서야 할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도망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는 도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도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인생에는 어떻게 보면 도망하는 것이 더 현명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나도 커 보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도망치듯이 회피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보다 크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도망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편이긴 하지만,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피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 지금은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의지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래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당장 살기 위해 회피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 회피가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고 회피할 수만은 없어요. 결국에는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마주하게 되는 순간에 오늘 다윗의 이야기에서부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회피하며 보낸 시간들, 그 허비한 삶의 모양들만큼 그 문제는 더 크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도망가고 회피하고 살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 다시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붙드느냐, 어떻게든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모습이 결국에는 마침내 회피하고 회피하다가 도무지 더 이상 다다를 수 없는 마지막까지 와서 만난 삶의 문제 앞에 그 문제가 어떻게 다가오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이야기하지만 지금 삶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도망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실수를 하고, 그러고 계속 어떻게 하다 그냥 어떻게든 진짜 살기 위해서 도망만 하다 보면은 결국에 아차하는 순간, 정말 어느새 죄악의 구렁텅이 깊은 절망 한가운데 빠져서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은, 도무지 어쩌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것도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강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으신 성도 여러분,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은밀한 죄 내게 있을 때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망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예배하는 삶, 정말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예배하는 삶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놓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무지 힘이 안 나지만, 하나님 저 정말 아무런 힘도 안 나는데요 라는 그 순간에도 어떤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심을 믿으시면서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다시 고백하시고 일어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주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주를 경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삶의 모양들,
일상의 영역들을 믿음으로 지키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어떠했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괜찮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완전하신 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참으로 그의 크고 강하신 팔을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린 믿음의 예배자들로서 정말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고 중심되어야 하는 것을 삶의 마음으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 마음에 맴돌았던 찬양인데,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고 그 이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이 찬양의 가사에 마음을 모아 함께 귀 기울여 주시는 가운데 이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하면서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삶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참으로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커스 워십의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주시는 마음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와 함께하는 삶이 은혜라는 것을 붙드는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주친 현실과 삶의 문제들 앞에 정말 그저 도망다니기 바빴던 삶의 모습들, 그러나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나의 연약함에 매몰되어서 완전하고 강하신 주님을 외면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매일매일 한 걸음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여도 나의 인도자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간구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진정 은혜로 누리는 성도 되도록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내가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크게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함을 주님 우리가 발견하고 삶의 모습들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 안에 결단하고 나아간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수없이 절망하고 매일매일 실패하는 모습들 가운데 내가 나를 시원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내가 정말 믿는 자인가 돌아볼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서 나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면서 나는 정말로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우리가 의심하고 돌아볼 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에도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시며 주님은 강하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으면서 그래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 있으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삶의 어떤 순간들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정말로 삶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과 정말로 쉽지 않은 인생들, 정말로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지만 그 모든 길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신 주님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는 죄인이 주를 경배하리 찬양하였습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 은혜 아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 시간 주님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는 완전하시니 주는 강하시니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성교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믿음 안에 살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여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